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순교로 향한 여정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산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표정도 밝고 또 행실이나 말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받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말이 순교지,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쉬운 말이 되었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진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가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했겠어요. 야고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도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 살면서 하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며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근원이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비롯된 기도의 근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건너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 종교의 히브리 종교에 가지고 있던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습관은 지금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이슬람 교도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휴대용 카페트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쭉 펼치고 요즘에는 휴대폰 앱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동서남북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길바닥이든 뭐든 딱 그 시간이면 거기서 멈춰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시던 의미에도 너희가 시장터를 다니다가 손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그렇게 조심하라,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제 근본 배경이 바리새인만 나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요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게 계속 형식화돼서. 그런데 길을 걷다가 시간이 시장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골방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걷다 보니까 딱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요. 그럼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꼭 새벽 기도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소위 미국에서 뛰어난 지성들 이제 예일대 졸업해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의 큰 교회 청빙되셨던 제가 아는 몇 분 목사님들도 오자마자 한국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신기하게 그런 교회들이 다 망했어요. 이게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망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나마 성도들이 아침 일찍
단 10분이건 5분이건 저희 교회 같은 음성 큐티를 듣잖아요. 그걸 안 하고 하루를 넘어가면 그게 이틀이 되고 이틀을 넘어가면 그게 3일이 되고 3일이 넘어가면 거의 한 주일의 반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규칙적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대부분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따박따박 받는 봉급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요. 한 번에 대박에 노가다 떼어가지고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딱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는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규칙적인 것이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규칙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 매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딱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새벽이나 했을 때 하나님 만나야지 눈 뜨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윤리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봉사와 선교 다 거룩함의 결과일 뿐이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윤리적인 것을 넘어선 기도생활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때로는 제가 그런들을 보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부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배어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으로 정말 본받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기도 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기도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이다. 주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진짜 아버지한테 아들이 구하듯이 온전하게 완전한 그 이해타산을 구하지 않는 기본적인 대화라는 거죠. 이거를 시편은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호흡 같은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내가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중립지대를 만들어가지고 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챙겨야 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좀 약화시키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내가 좀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거는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가장 고귀한 것들의 빛을 다 바라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행하면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면 나중에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자손에게도 나타나는, 이게 이 기도의 보존 법칙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간단하게 세네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계 설정인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참 아이러니고 신비인데요.
이제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일일이 다 아래잖아요. 상황들을 다 아래잖아요. 그리고 아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관계 설정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만약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불 끄고 앉아서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때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본성과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진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게 뭐냐면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사실은 사람은 다 혼자잖아요. 다 사람들이 뭐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외로운 게 인상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아주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시작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별로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터치를 해주세요. 그게 언어일 수도 있고 마음의 울림일 수도 있고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안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이해의 첫 번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세상과 다른 걸 끼우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계속, 13절도 같이 없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뭐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얘기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게 원래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청빈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는 세리를 대비를 시켜요.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드신 얘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되면 굉장히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큰 상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대표 기도라든지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예배 중에 축복 기도 같은 것들이 참 귀한 기도이긴 하지만 더 귀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밀한 기도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큰 소리로 하니까 옆에 세리가 주눅이 들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 진짜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이웃도 돕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데 난 세리 집단에서 뭐 그렇게 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도 하고 11조는커녕 민족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이걸 보고서 세리는 좋은 사람이고 바리새인,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짓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를 초점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그건 진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저도 오늘 계속 새벽에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 중심은 바로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하고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바리새인은 세리 들으라고 한 기도지만 세리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기도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워지거나 내가 제대로 못 구했나? 내 기도하는 게 너무 매끄럽지 못했나? 그리고 또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삶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열려 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죄책감이 나쁘냐 안 나쁘냐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죄책감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죄책의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양심이 예민하고 그리고 그 죄책의 감정으로 새롭게 개선하려고 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참 올바르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된다면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혜택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마귀가 신기한 게, 무슨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실수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그 실수한 것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마귀가 틈터서 오히려 더 못 나가게 해요. 더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게 해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한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한 번도 안 마셨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회식이었는데 부하 직원들이 아이고 부장님 그 술 한 잔도 안 하고 저희를 나가는, 그래서 이제 한 잔을 뜩 마셨는데 2잔을 마시고 그리고 좀 취했었나 봐요.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어겼다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러면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인데 그러고서 일주일 새벽기도를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되게 어렵게 부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느낀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물론 세상의 법은 우리를 꾸짖을 수 있어요. 살인했냐? 도적질했냐? 우리 잡아넣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나쁜 마음 먹었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가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 그래서 삶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려면 그 반대의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많이 울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많이 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은 기도하면서 많은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닙니다. 마지막 아니네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통이 크세요. 진짜 통이 크시거든요.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왜 전 세계에서 AI를 규제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해서 며칠 걸리는 일을 딱 3초 만에 만들어버리는 AI 챗 GPT-4가 지금 나오기 직전인데,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세대들, 5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 정말 큰 위기인데, 그 위기가 단순히 세대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규제를 안 하는지 저는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예전에 진짜 촛불 하나 켜놓고, 밤 되면 촛불 켜놓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수도원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영성과 요즘 시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그냥 아쉬울 때 구하는 수단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일수록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통이 굉장히 크시다는 거예요. 그 주셔도 그냥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없으면 초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 구해요. 근데 뭐가 갖춰지기 시작하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작은 성공도 경험해보면 그냥 그 기준과 리미트에 딱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속상하긴 해요.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큰 걸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씨앗이 절대 땅에 떨어져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면서 새들이 주워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가능한 통 크게 좋은 것을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나중에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큰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거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기다리고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존중하고 그런 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함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말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한 명의 기도로 그 주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가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교회의 기도의 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의심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일단 구해놓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물결은 변화가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라고 지칭하냐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이 뭡니까? 이건 결정장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마음이 한 군데 있지 않고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는 두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듣지를 않으세요. 여기 보면 사실은 마음의 감정의 태도를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빌립보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 이런 글을 썼는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는지 뭐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했다시피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항구 도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아주 좋은 부자 동네들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뭄을 해결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탁 들려온 소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당하고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앳빌 골몬 다 내기가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보낸 돈도 아깝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결과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환난과 재난에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신뢰했던 사람의 재난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고 염려가 많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냥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원래 처음 했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얘기합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가끔씩 목회자를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보고 나면 제가 참 어리석은 길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어리석은 길로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어쨌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주님이 들으시고 정말 피할 길을 쏙 찾아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길로 돼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전 별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근데 걱정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매번 가르쳐 주시고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시 걱정을 하더라는 말이죠. 근데 이 걱정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인격을 의심하는 두 마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믿음의 절대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봤는데, 일단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이방 사람처럼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다 아는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제까지 저질렀던, 지금 이 순간까지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오늘 저녁 다 해소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최고의 신앙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통이 크셔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특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기도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관계, 중심을 보시고 열려있고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다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 담대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여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